예, 오늘 2014년 고난주간에 접어들게 되는 시간입니다. 4월 13일 이제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접어들게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전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23장 1절로 56절, 우리 이 누가복음 23장을 볼 때에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오르는 것이 정점이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로 가시고, 또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으시고, 또 헤롯 왕에게 또 나아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 이제 또 예수님 접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칭찬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을 조망해 보면서 오늘 골고다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인데요, 로마의 고위 관료로 짐작되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헌정되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제 가파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담담히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분의 설교를 들을 시간이 남아있지 않으며, 더 이상 예수님의 기적도 기대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구세주의 원래 의무를 묵묵히 감당해 가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고군분투 파란만장한 예수님의 생애는 골고다 십자가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23장을 전체적인 면에서 찬찬히 조망하면서요, 주님을 대하는 인생들의 태도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산헤드림과 무리들입니다. 산헤드림과 무리들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둘째가라면 서로할 유대인의 대표 주자들이 산헤드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내 정보 수집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지, 또 그들이 직접 현장에 가기도 했고, 예수님이 무슨 메시지 전하고 사람들에게 무슨 기적의 현장에 있게 되고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지 다 들었어요. 그러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살펴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명명백백한 자료와 증거를 그들이 확보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무시해버렸어요. 주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연히 알게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생으로 하여금 천국에 가는 길을 확실하게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천국의 것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천국의 문에 눈길을 주지 않았고, 그 문으로 들어서려는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것을요, 휴지 조각처럼 여겼어요. 예수님에 관한 어떤 메시지, 정보, 사실, 만나는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아직과 독선으로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산헤드림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구약성경대로, 지금은 구약성경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 구약성경의 39권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규례로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구세주인지 아닌 줄 아는데, 왜 이들이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졌냐면요, 예수님은 나사렛의 출신이다 이거예요. 구세주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는 구세주는 베들레헴에서 나오고, 베들레헴의 예수든지 베들레헴의 여호와든지 베들레헴으로 나와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주시는데,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에서부터 걸려버리니까 그 문턱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는 이 문턱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 라인에서 자빠져 버리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은 몽땅 다 말짱꽝으로, 도루묵으로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해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자가 돼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교회 다닌다 하면서, 성경책을 펼쳐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진리를 모아라서 방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요, 빌라도와 헤롯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각각 로마의 최고 관리와 유대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인생의 참 진리와 절대적 구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빌라도는 부인이 유대 출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믿음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꿈에 예수님을 방해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위해주라고, 예수님을 도와주라고 부인이 신신당부합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요, 사람들이 선동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선동하는 거예요. 산헤드린의 계략에 무너져 버렸고 무리들의 선동에 재판을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구세주인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 자세가 없었어요.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것도 오로지 감당하지 못했죠. 또 헤롯은요,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리에서 기적을 기대하며 많은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에게서 인생의 본질적인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으면서 진짜 저 기적을 일으키니 저 사람이 대단한가 보다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에만 초점을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 헤롯 왕이 질문하는 것 그 옳은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질을 아는 거예요. 자기는 분봉왕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예수님 옷을 벗기고 빛나는 옷을 입혀가지고 조롱하기도 하고 누가는 고발합니다. 신랄하게. 빌라도와 헤롯이 전에는 원수지간이었어요. 한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로마의 장교고 총독 출신이고 한 사람은 유대의 분봉왕인데 서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엄청난 원수지간이고 앙숙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일은 예수님 때문에 두 사람이 절친한 친구처럼 됐다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때 복음은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지구촌 곳곳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귀찮아하며 또 지식이 있다는 사람일수록 안 믿는 것이 무슨 훈장인 것처럼 자랑하면서 거들먹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수많은 군중들, 즉 무리들입니다. 군중으로 말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오늘 등장하는데요. 이들 중에는 주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머리떡 물고기 먹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에 예수님이 물러서 포도주를 만든 것도 들어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물 위로도 걸으셨다는 것 얘기도 들어봤을 때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것, 그 다음에 또 문둥병자 고친 것, 또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안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 명명백백합니다. 유대에서 오니 이스라엘에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주님이 무슨 대역죄를 지고 사람 죽이는 흉악한 일을 했습니까? 흉악한 살인자라도 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런데요, 이들은요, 산헤드린이 돈을 쥐어주고 사람들 충동하니까요, 충동질이 이끌려가지고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청껏 힘차게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를 십자가에 죽여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군중 심리라는 것이 이렇게 불안정합니다. 오늘날 또 인터넷상에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유언비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발본색원에가 색출하면 그 사람들이 인터넷에 글 올리는 것만큼 말하는 만큼 숨어서 익명성에 숨어서 말하는 만큼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또 뜻이 말하겠지요. 정말 당당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분별력으로 악한 영의 사악함을 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무수한 소리 중에도요,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가지고 우리 귀에 당기게 해야 돼요.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전에 이명박 대통령 정권 잡았을 때요, 정권 초기에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말라 했어요. 미국산 쇠고기 얼마나 먹고 다닙니까?
그때는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절단 난다고 차 뒤에 붙인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불과 한 2, 3년 동안 아무리 눈 씻고 닦고 봐도 미국산 쇠고기 먹지 말라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선동한 사람들, 그 당시에 가족들하고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동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참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 걸고 피를 토하면서 표효하듯이 말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당당하게 자신있게 나와가지고 말해야지,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선동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정부적으로 나라 대통령이 다 완전하지 못할 겁니다. 장차관들이 다 완전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나 장차관들이 이끌어 나갈 때에 따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선장이 지시하는 대로 가야 배가 올바로 가죠. 선장은 한 사람이도 온갖 사람들이 말해서 배가 산으로 가면은 그 사람들 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탔을 때, 지금 얼마 전에 노아라는 영화 상영했는데, 노아가 방주에 탔을 때 130년 동안 방주를 짓고 100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누가 거기 올라탔습니까? 선한 사람들만,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을 사람들만 구원받은 거예요.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니 다 미쳤다 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노아가 살았고 그 방주를 만들었을 때에 땅속에서도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어요. 주야장창 비가 쏟아지니 모든 사람들 다 멸절돼 버렸어요. 산 위에 배가 둥둥둥 떠날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의 방주에 타지 않으면 다 멸절된다고, 교회로 나오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라고 명명백백하게 교회에서는 전도하고 있습니다. 시대수도 시대수도 걱정방송도 문서를 통해서, 국민을 통해서, 교단위를 통해서, 우리 군주수 의산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살펴볼 것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면요, 39개의 가죽 채찍에는요, 날카로운 뼈 조각도 달려있고, 뾰족한 것을 달아놔요. 그러면은 채찍질 당하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피를 흘리고, 그러면은 탈수 현상이 일어나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엄청 힘이 듭니다. 먹지를 못했지. 예수님 아침 7시부터 재판 받았죠. 9시에 십자가 달리죠. 사람들에게 끌려가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밤새, 산헤드린이 밤새 고문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겼죠. 본디오 빌라도는 또 헤롯 왕에게 보내죠. 헤롯 왕에게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왔죠. 군중들은 선동하죠.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다 쓰러집니다. 구레네 시몬은요, 얼떨리우스처럼 얼떨결에 6월절 때 자기 사업 때문에 왔는지 예수님 십자가 얼떨결에 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로마서에도 보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교회의 큰 일꾼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이제 이름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옵니다. 얼떨결에 예수님 십자가 져가지고 내가 이거 뭐 왜 예수님 십자가 져야 되나, 예수님도 잘 모르는 사람인지 그랬을 텐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살지 않는 사람인데 얼떨결에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 없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되고 배우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 믿지 않았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느님의 기회가 우연하게 올 때가 있습니다. 우연하게 룻이, 구약성경 룻에 보면 룻이 우연하게 보아스에 받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 왕의 조상이 안 됩니까?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우연인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필연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연히 살아가지만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 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다섯째, 슬피 우는 여자와 큰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은 헤롯 왕 앞에 1절 침묵하셨지만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슬피 울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 마음을 아파하면서 우는 여자분들에게 마음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걸음 한 걸음도 못 걷는 그 여자분들에게,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인자하신 주님이 그들의 응원에 힘입어 피곤해져는 영육을 간슬히 추스립니다. 그들의 선한 행위에 연애의 메시지로 보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이 이르면요, 이게 주 70년 디도 장군이,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3년 동안 결박해서, 2년 동안 3년 동안 결박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요. 자식을 삶아 먹어야 될 판에, 가족을 삶아 먹어야 될 판에 완전 기근이 널려가지고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투항하지 않으면 로마 사람들 앞에 절단가지고 투항하면 다 잡아 죽일 거 아닙니까? 진대에 안 다니면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이때는 애 낳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럼 애 먹을 것이 없는데, 당장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애 저절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이 복받고 해산하지 못하는 배, 또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이때는요, 자녀들 태어나면 이게 불행이에요. 인생 자체가 불행인 거예요. 주 70년에요, 디도 장군이 수만 명의 병력을, 수십만 명령의 병력을 입고 가서 딱 2년 동안, 3년 동안 포위해버리고, 그가 완전 유대인이 이제 완전히 개박살 나버리거든요. 초전박살 나버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회를 줬습니까?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는 구약성경 율법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힘입어서. 그런 길을 마련하는데 끝까지 옛날 방법들을 붙들고 구약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구약성경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을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이 구약성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입에서 그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메시아로서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완전한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단번에 제사라고 히브리서에 안 나옵니까? 인생들을 위해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번제가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시고 대속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은요 구약성경에 제사 드릴 때 완전한 그 제사를 완전히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성경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메시지대로 하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잘못된 것들을 가르쳤잖아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 살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 또 유대인들은 그걸로 시비 걸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에 살게 되고 1946년 겨우 이제 1차 세계대전에는 독일의 히틀러에게 600만 명의 유대인이 멸절돼 버리죠. 가스실에 걸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언자들은 그러는 거예요.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신학자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 그 죄를 자기들이 당한다고 뭐를 담당해요? 자기 목숨 하나 갖고 예수님의 그 죄가 예수님한테 그 흉악무다한 죄를 지은 것을 대역죄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 유대 후손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고 600만 명이 가세실에 가고 이것 때문에 죄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설교하는 여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가 있어요. 한 사람은 주님께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네가 구세주고 메시아인데 내려와서 당장 너 자신을 구원하면 우리도 구원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마귀의 방법입니다. 또 한 사람은 그럽니다. 임마 왜 그렇게 악한 그런 말을 하냐.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그러는데 예수님 무슨 죄가 있노? 예수님 오늘 저를 좀 생각해 주셔야 하고 이 사람은 반나절 만에 구원받는 거 하루 만에 예수님하고 같이 낙원에 간다 해서 파라다이스 천국에 간다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 믿을 기회는 없었어요. 범죄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다가 이제 십자가 형태를 달리는데 십자가 형태는요 큰 죄 안 지으면 달릴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 만나려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사망한 것 같아요.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 현장에 만났을 때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예수님한테 사인 하나 못 받고 어떻게 설교 한 편 제대로 못 듣는데 마지막 인생길 끝나가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니 예수님이 이 사람 구원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7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요. 이 사람은 공회 의원인데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거부했어요. 그들의 악한 사람들의 사상과 판단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인의 헤로당의 또 본디오 빌라도의 우편의 강도의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 악담했죠. 이런 사람들 판단의 사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는다는 것은 외로운 선택임의 결단이에요. 그러나 그가 바라본 나사렛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체형될 뿐이 아닌데 왜 그런 거 하고 아직은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희생제물 되신 것을 알았겠지만 요셉은 자신이 준비한 동굴 속 바위로 만든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어요. 이 사람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름이에요. 구약성경의 요셉 얼마나 대단합니까? 신약성경의 예수님 아버지 이름이 요셉이에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을 때 못한 것처럼 한 것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요셉이라는 이름을 이어가면서 예수님이 시신을 모셨어요. 며칠 뒤에 예수님 부활 안 했습니까? 요셉에게 왜 복을 안 주겠어요?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조명해 봤습니다.